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묵묵하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지금 죄의 속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귀는 또 우리 안에 있는 죄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속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아담과 하와도 말씀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죄는 속임이라는 것을 사용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마귀가 하와를 속이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마귀가 하와를 속일 때 중요하게 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마귀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 의심을 심어두고 그리고 보여지는 상황을 통해서 그 의심이 확신으로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면서 계속 그 속였죠. 결국에는 그 속임에 넘어간 하와는 말씀에서 벗어나게 됐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마귀는 예수님에게도 찾아옵니다. 또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게 되잖아요. 이 세 가지 시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을 속일 때 그냥 일반적인 방법을 가지고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갈고 닦았던 가장 강력한 것,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가장 강력한 세 가지를 사용합니다. 아마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그 세 가지를 잠깐 보면 첫 번째는요,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 가장 배가 고픈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40일 정도 금식을 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속에서 마귀가 예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마귀의 속임에 말씀으로 대처했고 결국에는 승리를 하셨죠.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말씀을 가지고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시험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래서 말씀에 있지 않느냐, 네가 지금 여기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네 발이 땅에 닿지 않도록 너를 보호해 줄 거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의지해서 뛰어내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런데 그 말씀이 실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의도에 적합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데 그 붙잡는 그 말씀이 현재 나의 상황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와 맞아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는 상관이 없이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귀에게 또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지금 마귀가 말씀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져온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잘못된 말씀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대적하셔서 마귀를 물리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건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맞는 말씀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하게 나타난 말씀이어야 많은 유익들을 얻게 되죠. 세 번째도 굉장히 강력한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이 마귀가 예수님을 온 천하 만국을 볼 수 있는 높은 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보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나에게 절을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보여준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이 세상이 마귀가 다스린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지만 실제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이 세상의 원리나 부정과 부패 이런 것들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 힘이 있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즉, 이 세상을 마귀가 다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봐라, 지금 이 세상을 내가 다스리고 있으니까 나한테 절을 하면 너한테 이 권력을 나눠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세 번째 시험은 우리가 보여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것을 다스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실제 어떤 사건을 보면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에 힘 있는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또 그런 사람이 하는 것들이 또 잘 되기도 하고 사회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보니까 하나님 뜻보다는 지금 세상의 원리가 훨씬 더 맞는 것처럼 보이는구나. 그게 옳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가 바로 마귀가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오늘은 첫 번째 시험을 살펴볼 텐데요. 마귀가 시험을 할 때 누구를 시험하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속이거나 시험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마귀 편이에요. 어차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속이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하죠. 지금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있다면 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은 마귀의 시험과 이 죄의 속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시험과 마귀의 속임을 이기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약속들이 나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아니,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은혜도 받고 어떤 사람은 이런 유익도 받고 그러는데 왜 나는 그런 게 하나도 없느냐라고 이렇게 한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마귀의 시험과 마귀의 주는 속임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갖는 것이고 이런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그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유익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분명 마귀의 이런 시험과 그리고 마귀의 속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긴다면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유익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줄인 다음에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해본 적 있습니까? 금식? 요즘에는 금식을 많이 안 하죠. 옛날에는 금식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제 어렸을 때도 금식을 정말로 많이 했거든요. 특별히 고난주간은 일주일 동안 금식도 하고 막 그렇죠. 저는 금식을 이렇게 하는데 제가 최장 금식을 많이 한 건 일주일은 금식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원래 3일 하려고 했는데 3일 금식했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해볼까? 일찍을 하는데 한 5일 정도 되니까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고 일어나면 머리가 핑 돌고 막 쓰러질 것 같고 배도
많이 안 고프고, 근데 먹는 거는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일주일. 근데 40일 동안 금식하면 더 힘들겠죠. 실제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돌아가신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 되면 온몸에 육체의 힘이 다 빠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굉장히 이제 그러그 상태인 거죠. 그러면 그 상태가 되면 오직 생각나는 것은요, 먹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먹는 거. 그러니까 제가 금식을 잘못해서인지 잘 모르겠지만 금식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임하고 그리고 굉장히 기분도 좋고 라고 한다는데 저는 금식하니까요, 먹을 것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먹는 거 막 적기도 하고 막 이거 끝나면 뭐 먹지? 뭐 금식이 보통 밤 12시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금식한 다음에 바로 밥 못 먹고 동심이 먹잖아요. 그럼 10시 반부터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막 해가지고 시간 딱 되면 먹고 막 그래. 근데 지금 예수님도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먹는 문제, 굉장히 힘든 상태예요. 근데 그게 지금 시험, 속임의 대상입니다. 마귀가 이야기하죠. 너가 능력이 있으니까 너의 능력으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여러 가지 보이는 상황이 있어. 예수님이 있는 곳이 광야거든요. 광야는 돌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돌들의 색깔이 브라운 색깔입니다. 그러니까는 빵이 브라운 색깔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빵으로 착각할 수 있는 그런 색깔인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고프고 의식이 좀 희미해지면 빵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그 마귀가 그러한 인간의 욕망을 사용한 겁니다. 너가 능력이 있으니 저거 지금 브라운색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먹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물리치셨습니다. 뭐라고 물리쳤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왜 이것이 시험일까? 왜? 왜냐하면 예수님이 도둑질해서 배가 고픈 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본인의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건데 왜 이게 시험일까? 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게 시험인 이유는 하나님이 시작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 앞에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1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에 이끌렸어요. 그럼 누가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본인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 시험의 자리로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는 명확하게 그 시제가 그리고 상황을 번역하지 않았는데 1절 하반절에 광야로 가사라고 하잖아요. 이 가사라고 하는 그것이 뭐냐면 부정과거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과거라는 것은 과거에 한 번인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 한 번인 사건이 수동태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원해서 된 게 아닙니다. 누가 시킨 거냐면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을 하나님이 시켰다면 끝나는 것도 누구의 뜻대로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직 금식을 끝내시지 않았는데 지금 마귀가 이 금식을 끝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충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만들거든요. 첫 번째 원칙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보편적인 원칙,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먹고 사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는 것에 대한 속담도 되게 많습니다. 나라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성인 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군사력이에요. 외적에서 침입해 오는 것을 잘 방어해야 사람들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잖아요. 그 나라를 잘 방어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 왕이 됩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먹는 문제예요. 그 나라에 그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다면 사람들은 그 왕을 좋게 여깁니다. 정치가 어떻든 시민들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그 정치를 해서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내가 잘 먹으면 그 사람들은 이 정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공해서 빼앗는 것들을 잘 방어하고 그리고 먹는 문제를 잘 해결해서 먹고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그 왕은 선한 왕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해라라고 하는 이유도 무엇 때문에 열심히 하죠? 대부분 물론 성공해서 이름을 날리는 것도 있지만 그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길 위해서인 거예요. 좋은 대학교 나와야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그래야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기 때문이죠. 대부분 먹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좋은 직장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갈 때 다른 것에 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먹는 문제예요. 왜 이 먹는 문제는 죽는 것과 관련이 있잖아요. 목숨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목숨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뭐 잘못을 해도 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가 좀 관련이 있다 그러면 또 선처도 하기도 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그거와 함께 또 하나의 원리가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는 거와 함께 또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삶이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의 문제, 또 내가 그것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문제. 근데 그거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또 위에 있잖아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따로따로 떨어진다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보통 직장 생활을 하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장 생활을 하면 별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언제냐면 주일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항상 우리를 힘들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시간에 와서 뭐 예배를 드려라 뭐 이런 말씀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냥 내가 열심히 직장 생활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주일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일날에 출근해야 될 때는 우리 마음에 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 두 가지 갈등이 우리 가운데 있죠. 우리가 때로는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쉴 때 나와서 예배 드려라. 쉴 때 나와서 교회를 해라. 그러면 별로 충돌이 되지 않아요. 왜? 직장은 그냥 하면 되고 그 직장 안 갈 때 교회 와서 하면 되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언제가 문제가 되냐면 이 두 가지가 충돌이 일어나는 때가 이 가장 큰 고민거리고 가장 큰 문제거리예요. 마귀는 항상 이 두 가지를 충돌을 시킵니다. 이거.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 가운데 가장 큰 문제, 어떤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직장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아야 되고 직장에서 눈치를 내가 이제 보게 되고 직장에서 눈밖에 나면 지금 삶이 되게 어려워지니까 그거와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지금 마귀가 이걸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귀가 지금 현재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금 네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 능력으로 이거 해결하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위하는 척 하는 거예요. 마귀가 하와이에도 그렇잖아요. 너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는 지금 하나님 위치에 못 올라갔는데 이것을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스리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를 얻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마치 하와를 위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파하는 예수님에게 너 힘들잖아. 지금 되게 배고프잖아. 그러니까 너 지금 굉장히 괴로운데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우리에게는 목숨이 중요하니까 그냥 너의 능력으로 그것을 떡으로 만들어 너의 배고픔을 해결해 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달콤한 겁니까? 현재의 고난도 바로 해결이 되고 현재 어려움도 바로 해결되고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시험이고 속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는 어떻게 하시죠? 이것을 물리치셨어요. 그럼 이거 물리치는 게 결코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있잖아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많이 하시죠? 제가 요즘에 한 5kg 빠졌는데 네, 다이어트를 할 때는 중요한 게 먹는 거 되게 중요하죠. 먹는 거랑 운동하는 거. 근데 옆에서 꼭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들에게 먹으라고 권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으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같이 이렇게 하면 야식 먹을 때, 특히 라면 먹을 때, 먹어봐. 이거 먹으면 너무 좋아. 라고 막 유혹을 하죠. 그래서 먹고서 내일부터 하면 되지.
라고 막 하면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이제 항상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유혹을 하면 마음이 막 움직이죠. 보여주면서 하면.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말 유혹을 이제 하게 되고 때로 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럼 이것이 참 힘들지만 이것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겼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필요한 말씀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만 지금 현재 나의 상황에 맞는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아무런 말씀이 아니라 현재 내 상황에 맞고 내가 지금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못 붙잡죠. 모르면 못 붙잡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그냥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면서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굉장히 좀 유행했던 건데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긍정의 힘이 목사님이 썼지만 그 안에 신앙적인 내용은 아닙니다. 긍정의 힘 가운데 또 이런 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데스 바냐에서 40일 동안 정탐꾼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합니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불평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렸는데 이 들린 대로 너희에게 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긍정적인 말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게 해주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긍정의 힘을 막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냐에서 불순종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었거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 동안에 20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올라가겠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우리가 이제는 올라가겠다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다면 그 이야기를 하나님도 들으시고 아 그래? 그러면 내가 그 계획을 바꿔서 너희 올라가게 하겠다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안 하세요. 그 다음에 그냥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긍정의 힘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유익은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할 때 야 그래 하나님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했으니까 그래 내가 계속해서 긍정적인 이야기 하는 거야. 그냥 좋은 이야기 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도 안 먹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고 그 말씀이 지금 상황에 맞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상황에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냥 가져온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배경과 예수님의 상황이 맞거든요. 그래서 이 배경이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뒤에 말씀을 띄워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말씀에 대한 배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고 예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 40년을 다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광야 40년 동안 힘들고 어렵고 괴로웠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만나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너희가 먹는 거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살아났습니다. 지금까지 하면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대상들이. 근데 그 대상들이 40년 동안 한번 먹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급하게 나왔거든요. 그 나오는 것을 준비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번에 수련회 갔는데 수련회 계획을 세우죠. 그러면 수련회 계획이 야 우리가 몇 끼를 먹냐. 그래서 몇 끼를 먹는다 그러면 그 인원수를 생각해서 얼마나 양을 살아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서 삽니다. 그리고 그 수련회 기간 동안에 그게 먹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갑작스럽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 이후에 얼마나 살아야 될지 얼마나 기간이 지나야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갑작스럽게 도망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먹을 것을 제대로 준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들어가니까 좀 시간이 지나니까 먹을 게 떨어진 거예요. 그 먹을 게 떨어지면 사람이 죽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뭘 살 데도 없고 그리고 어디서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다시 애굽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애굽에 들어가면 죽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죠?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들의 그 상황을 아시고 하나님이 매일 아침에 그 만나를 주십니다. 만나. 그럼 만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만나의 뜻이. 우리가 만나만 이렇게 알잖아요. 만남의 뜻이 뭐냐면 이게 무엇인가? 이런 뜻이야. 이게 무엇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침에 뭐가 있는데 이게 뭐지? 이게 만나예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굽기도 하고 해서 먹으라고 하니까 그냥 먹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건 이 만나와 메추라기 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하루 먹을 것을 걷어가지고 먹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또 하나님이 하루 먹을 것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먹는 것 때문에 힘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이 먹는 것 때문에 무엇인가 얻으려고 간 적도 없고 농사를 지은 적도 없고 그리고 무엇인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말씀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먹일게. 걱정하지 마.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너희들에게 만나를 줄 거야. 그럼 너희는 그걸 먹고 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죽지 않고 산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이시지 않을 거라고. 이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힘들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괴로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무슨 뜻이 있어서 허락하신 것이고 그걸 끝내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한 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괴롭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느 아침에 사무엘이 오더니 자기한테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삼아주겠다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분도 좋았을 겁니다. 근데 그게 다윗의 삶에 굉장히 큰 고통이었다는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은 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한편으로 억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자신이 왕이 된다고 한 적도 없고 그렇죠?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한 적도 없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를 하면 할수록 사울이 다윗을 더 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 하나님의 백성인 사울이 이 다윗을 더 죽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덜 그럴 텐데 은혜가 있으면 있을수록 더 삶이 괴로운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잖아요. 그때 자신이 지금 사울을 죽이면 자신의 현재의 삶을 이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혼자 있었던 게 아니고요.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600명의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지금 계속 도망자 신세인 거죠. 자기가 마음을 먹고 사울을 죽이면 이제 자신을 쫓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생활이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결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사울을 죽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결국에 다윗이 왕위의 복귀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하나님의 때에 된 겁니다. 우리는 아쉬워할 겁니다. 아니 만약에 그때도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그래도 다윗이 왕위에 올라갔을 거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여러분 사울이 왕위에 있었잖아요. 그 왕의 근위대. 그리고 사울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 당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왕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죽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되기에 굉장히 힘들다고요. 왜냐면 자신의 지지 세력이 없어요. 유다 지파지만 유다 지파 사람들도 이 베냐민 지파 사울에게 다윗에 있는 장소를 다 알려주는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친척도 믿을 수도 없고 누구도 자기 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때 만약에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왕위를 제대로 이어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렇게 악한 사울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것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허락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때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말씀 버려두고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경험한 그 사람이 한나가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과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강하게도 하시고 구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왕위에 있었지만 다윗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고 다윗은 도망자였거든요. 누가 봐도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것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 편이 되니까 사울이 그 많은 군대를 동원해도 다윗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곧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기회를 다 날려버리니까 사울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뒤로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막아버리면 우리는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무엇이냐 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면
하나님 뜻보다는 이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더 도움이 될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디로 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읽고 그것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그 뜻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그 뜻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든 것도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며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말씀이 흔들리고 마음에 두렵고 여러 가지 고민이 있지만 그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읽음으로 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아무런 그 끈질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시면 누구도 그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늘 마음에 생기며 늘 하나님 이것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신 풍성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신뢰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 우리가 주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주신 그 풍성한 은혜들이 경험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주님께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의 뜻을 믿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정말 하나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기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